오늘 설교 말씀은 너는 버림받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앞부분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또 강조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는 악한 목자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꾼 목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돈이 목적인 목자가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사꾼 목자는 양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얻을 이익을 계산하는 분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통해 이익을 보시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용하시려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선한 목자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저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신앙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의 힘든 상황을 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들께서 끝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요? 이렇게 덧붙이는 것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즉 영원한 구원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천국만 대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고통스러운 병을 가진 병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시면서 그냥 나를 믿고 죽으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지 않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범위에는 영혼의 구원과 육의 모든 문제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육적인 문제도 함께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한 이유를 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미 성도들 모두 다 영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은혜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주제 문장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신 것은요,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유기 불안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유기 불안 때문이라고요? 유기 공포라고도 말하는 유기 불안이란 타인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홀로 남겨졌거나 불안정하거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기 불안의 원인은요, 이렇게들 설명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나 양육자의 죽음 혹은 방치를 경험하였다. 부모의 무시를 경험한 적이 있다. 또래들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장기 투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연인이 갑자기 떠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유기 불안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신뢰하거나 가장 애착을 느끼는 상대에게서 버려졌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정신적인 상태, 어떤 트라우마, 이것을 유기불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설명하면서 그 유기불안을 감정 상태로 설명한 거에 대해서 감정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설명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보신 적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4살쯤 된 남자아이와 엄마를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길가인데도 아이가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길을 쓸면서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구르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설득하다가 도저히 엄마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 좀 들어라 하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아이를 내버려두고 앞으로 쭉 걸어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더 큰 소리로 양발로 바닥을 쓸면서 악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돌아볼 것이라는 예상을 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골목길로 들어가면서 아이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엄마가 절대 사라질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면서 바지로 바닥을 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엄마를 뒤쫓아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울었는데 갑자기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좀 자라가지고 10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혼날 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엄마가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혼내다가 집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나가! 이러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이는 진짜로 내쫓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포스럽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안에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나가버려! 결국 1시간 정도 그 자리에 앉아서 울다가 문을 두드리다가 다시 앉아서 울다가 멍하게 있다가 그러자 화가 조금 가라앉은 엄마가 문을 열어주셔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엄마와 타협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대화로 자기 딴에는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된 겁니까?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쫓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와 잘 사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이 아이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애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만나달라고. 그러나 여자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여자에게 수도 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주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남자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유기불안과 유기공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남자의 유기불안이 유난히 더 심한 까닭이 누구 때문입니까? 엄마 때문입니다. 소통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생존과 연결된 공포로 위협해가지고 해결해버렸습니다. 이 남자는요, 애착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소통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존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쭤봅시다. 이 남자가 엄마나 자기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의 그 느낌을 감정 상태라고 여러분 하실래요? 아닙니다. 그 느낌은 감정의 범주를 훨씬 더 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는요,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대상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슬픈 감정 정도가 든 게 아니라 혹은 외로워진 게 아니라 분노를 느꼈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다라는 공포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상대방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 유기불안은요, 감정 상태보다 훨씬 더 심한 어떤 인간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을 공포에 빠뜨리는 버림받은 느낌, 거절당한 느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흔하게 주는 부모의 처벌이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저리 가버려! 라는 형태의 유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는 것.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다는 위협. 인간에게 이것이 가장 큰 공포를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느니 나는 네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는 이유의 농담.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에게 우스갯소리로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이에게 사실은 어떤 공포와 어떤 두려움을 안겨주는지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효과가 좋긴 해요. 아이가 가장 무서워하니까요. 자기의 생존을 부모가 결정하는 상태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 뭡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잖아요. 근데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생기고 화가 나면 나를 내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자기 혼자 세상에 내버려진 상황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느낌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현실인식, 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상상은 아이의 내면에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판단에 도착하니까요. 이러면 이 아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공포가 먼저 앞에 생기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를 신뢰할수록, 누군가를 깊이 신뢰할수록 뭐도 함께 커집니까?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될수록 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거절당할 불안이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나를 버리면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라는 공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애착을 가지게 된 대상에게 자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 대상의 삶에 깊이 스며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게 되겠지요. 여러분, 제가 만나보았던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공포 때문에 너무 쉽게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려는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힘든 남자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자상한가요? 아니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가엾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지 못하도록 나에게 철저히 종속시키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나를 도저히 떠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에는요, 폭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를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뭘 사용할까요? 가스라이팅을 사용하겠죠. 그 근본에 오히려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유기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모든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죠. 관계가 없으면 버림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경우가
애착을 가진 대상에게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경험을 한 사람들이 유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반응 형태입니다. 근데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참 우습게도 참 안타깝게도 자기의 영향력에 상대방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유기불안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지고서 상대방이 나를 못 떠나게 충분히 만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어디 보내버린다는 유기불안 일부러 심어주는 엄마 아빠,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하기 위한 시도잖아요. 그를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악이다. 그거 악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유기불안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유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분리, 즉 완전한 유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자기가 이런 유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까 존재 목적과 존재 의미를 상실했죠. 그때 생긴 것이 유기에 대한 공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이 가장 깊이 자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유기불안,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서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처럼 공포스러운 것이 없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채 혼자가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공포가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여러분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열등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 인간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구약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오늘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절대로 나에게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안위와 생존은 전적으로 목자의 책임입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만 따라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선한 목자와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인 선함을 나에게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선하심과 사랑을 증명하시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유기불안이 없습니다. 유기공포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는 까닭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힘들어합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누가 늘 고민합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시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자는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혹은 내 역할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이심을 믿지 않는 증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에 대한 의존력을 높여서 자기 말 잘 듣게 하려고 나의 유기불안을 자극하는 나쁜 짓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농담으로라도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유기불안을 자극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너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필요한 것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게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나한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무서워서 이 상황이 나를 버린 상황인가 일까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려고 하면 울면서 제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서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일부러 확 쪼른 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알려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 그냥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과 고통과 바램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오늘 네가 해야 될 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켜주고 있고 너와 동행하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있음을 무작정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비스 성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어가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으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저는 절대로 제 자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자녀가 저에게 말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한다면은 저는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기에 또 네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기에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울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저는 말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악덕 사장으로 이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노예 감독관으로 인식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뭐 잘못하는가 쳐다보면서 잘못만 하면은 나를 처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인식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유기불안은 사라졌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무효로 만들고 싶어 해요.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어 해요. 너 하는 꼴을 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나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사실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어려우실 거야. 나도 내가 싫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가능성을 내 안에 되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면 자기 혐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나를 버릴 수 있다는 유기불안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쌓아놓은 개 앞에서 달래려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나에게 선한 목자이심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편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의 정도가 응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간절함의 정도가 하나님의 응답 조건이라면 매사에 불안해하고 모든 일에 울고 모든 상황에서 제발 달라고 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겠네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응답을, 여러분 믿음을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냥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주께서 주신 만큼 사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사탄이 유기불안을 되살리려고 나에게 하는 짓이 뭐냐면요, 내 안에 먼저 욕심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먼저 욕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욕심에 빠졌을 때 나는 뭐 하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 이 모습으로 지음받았어요. 그쵸? 이 모습이에요, 나는 결국. 여러분, 제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담은 아담이어야 했잖아요. 아담은 자기가 아담 이상이 되려는 욕망을 품었어요. 그러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만듦새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그걸 누가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인 거고, 예정이라고 하면 예정입니다. 그것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헛된 욕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꿈꿨던 자가 사탄이고 그 결과는 사탄이 되는 거였어요. 아담이 그 욕망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베드로가 그 욕망을 품었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내가 분수에 넘는 욕망을 품을 때에 끝없는 불만족이 생길 거고요. 존재 깊이까지 파고드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감과 거절감과 유기불안이 다시 되살아날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을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할 때 불신앙의 나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죄악의 옛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제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멋쟁이 한비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혹은 신앙 안에서 이런저런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저는 여러 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많이도 의심하고,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증명하려고 애쓴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만큼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얘야, 너는 한순간도 나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근데 너는 어떤 상황에서 늘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잊어버리더구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했던 그때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랑의 선한 목자인 것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관계 속에 증명할 것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주여 그 약속 믿습니다. 이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양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